오늘 보니까 막 날씨도 좋고 막 은혜가 넘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12주 동안 우리 한번 크게 웃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얼굴이 굉장히 밝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여기 말씀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늘 고백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은 새 언약으로 사는 것이고 새 언약으로 사는 것은 복음으로 사는 것이고 복음으로 사는 것은 바로 예수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이 갖고 있는 욕심이, 감정이, 이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늘 이것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 그랬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고 했습니다. 목사가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을 보면 안타까운 것은 늘 육신의 감정으로 기분만 좀 나쁘면 또 싸움만 좀 하면 자기 마음만 안 맞으면 그냥 순간 틀어버리고 교회를 안 나오고 삐지고 시험 들고 이런 사람들을 늘 종종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죠. 왜 내 신앙은 일정하지 못하고 늘 굴곡이 심한가? 왜 나는 좀 멋있게 조금 믿음 생활을 멋지게 쭉 할 수는 없는가? 왜 가다가 조금 의뢰받은 것 같다가도 조금 지나면 기분이 나쁘거나 감정이 상하거나 좀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러면 또 믿음이 톡 떨어져가지고 교회를 그저 소리하고 예배를 소리하고 꼭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왜 그런 모습으로 나는 살아야 하는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새 언약이고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새 언약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보려면 창세기 6장 5절로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에 그 시대에 있었던 이 상황이 그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말하고 있는 또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의 세상에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지금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의 소욕대로 육체의 욕심대로 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 마지막을 향해 가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이든 지도자든 뭡니까? 전부 다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말이죠. 나라를 이끌어가고 사람들을 주무르고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이리 하려다 보니까 말이죠. 이 세상이 점점 힘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라는 게 왜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 자기와 맞지 않으면 무조건 다 적으로 돌려 세우는 거죠. 내 뜻과 합해지지 않는 것은 다 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똑같고 개인도 똑같고 자기와 맞지 않으면 다 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말씀이 보니까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냥 살아계신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시 옆에 사람 보고 해봐요. 하나님이 당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그냥 살아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는 점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데 보니까 너무 악한 거예요. 에? 할렐루야. 근데 한 번 실수할 수 있어요. 한 번 죄를 질 수 있어요. 한 번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항상 악하단 말이죠. 항상 거짓말해요. 항상 음란한 짓거리 합니다. 항상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항상 그 생각이 말이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항상 그러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니까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깨닫는 거지요. 내가 잘못할 때 깨닫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깨닫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깨달아가지고 그래 한번 고개를 끄덕끄덕 한번 해봅시다. 맞죠. 시작. 이게 깨닫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것은 잘못된 곳에서 돌이킨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근데 우리는 잘못된 곳에서 돌이키지 않으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은 게 아닙니다. 깨달은 것은 내가 이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깨달으면 방향을 틀어서 다른 길로 들어서야지요. 믿으면 아멘. 이걸 깨닫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이 잘못됐다면 그 잘못된 삶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 창세기 보면 항상 악한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에 항상 뭐 하다고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는 거죠. 다시 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뭘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보는 것은 외모만 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신다는 거지요. 아멘. 그러니까 그 생각을 보시니까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을 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아름답지 못한 것, 우리의 속까지도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잖아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6절에 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한탄하셨다는 것이요. 여러분, 얼마나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고 자식 낳은 것을 후회하고 한탄스러울 때는 어떻겠습니까? 부모 마음이 얼마나 그 자식이 속을 새기면 세상에 부모가 자식을 낳는데 저 새끼를 내가 왜 낳았나 하고선 후회할 정도면 그 자식이 얼마나 못된 삶을 살았으면 어머니 가슴이 그렇게 한탄스럽고 그러겠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구상에서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사랑을 어머니 사랑에 비유하지요. 믿으면 아멘.
근데 그 어머니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네가 낳은 네 어미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 여호와는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어머니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거죠. 근데 그 크신 사랑을 갖고 계신 하나님도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는 거냔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기 다시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르시되 시작.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긴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부터 다 쓸어버리겠다. 그 정도로 지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믿으면 아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으로 가득 찼고 그 중에 깨닫는 자가 없고 그들 중에 돌이키는 자가 없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혹 여러분이 오늘 이 가운데로도 누구를 미워하거나 여러분이 잘못된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돌이킬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저들이 돌이키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자 8절입니다. 8절에 그러나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믿으면 아멘.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담 이후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믿으면 아멘. 잘 들으세요. 죄인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말씀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믿으면 아멘. 다시요. 죄인은 왜 죄인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는 죽었다 깨나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는 절대 죄인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럼 아담 이후로 모두가 다 죄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22절 봅시다. 22절에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다.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인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노아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죄인은 누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으면 아멘. 지금 돌이켜봐서 저와 여러분을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약속했고, 새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타락한 마음, 죄악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그 마음에다가 말씀을 기록하여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게 새 언약이고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 말씀대로는 살 수 없는데, 이 노아는 뭐냐면 바로 구약에 나오는 이 노아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 새 언약 복음으로 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아멘. 나는 시대 속에서 항상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새 언약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복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언약으로 산다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0절에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심어도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그랬죠. 율법이 왜 죄를 깨닫게 하냐면 죄를 깨달아서 우리는 그 죄 때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지요. 믿으면 아멘. 철저하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는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타락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데 은혜를 모르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은혜를 소홀히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여러분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철저하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넣어요? 은혜가 넘쳤다 그랬습니다.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 한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14절 15절입니다. 죄가 뇌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지 어찌하리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죄를 짓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타락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노아를 통해서 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청함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받은 자는 적다 그랬죠? 믿으면 아멘. 여기 다 청함받은 자거든요. 청함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받은 자가 적다는 얘기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적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청함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받은 자가 적다는 것은 성경의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아멘.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벌써부터 막 그냥 아침에 뭘 잡수고 오셨는지 그냥 아침에 벌써 이 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눈이 막 감기는 분이 있어요.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지금은 잘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깨고 있는 시간이 잘 시간이에요. 잘 시간은 밤이 돼야 자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잘 들으세요, 여러분. 듣는 것도 은혜요. 아멘. 들을 수 있는 게 은혜인 겁니다. 말해도 들리지 않으면 그게 불행한 거거든요.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청함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받은 자가 적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말 말씀대로 사는 자는 적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스스로 보면 알죠? 아멘.
교회를 다닌다니까요.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빛이라 소금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기분 나쁘면 자기 멋대로고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된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된 모습을 한 가지라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죄를 져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상하면 그저 감정을 폭발합니다. 입에서 나온 대로 감정대로 그저 기분 나쁘면 18 쌍소리가 막 나옵니다. 무엇을 가지고 세상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여러분이 구별됐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구별된 모습이 없는 거죠. 여러분, 청함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받은 자는 적다. 아멘.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적다.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그게 바로 청함받은 자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아 청함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청함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받은 자가 적구나. 주님의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고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청함받은 자에서 우리를 택한 자로, 구원받은 자로, 천국에 갈 자로 우리를 택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게 그래 새 언약이고 그게 복음입니다. 죄악된 우리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하나님의 새 언약을 약속하신 거죠.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향하여 타락한 마음, 죄악된 마음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새 마음, 새 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복음이고 새 언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택한 자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 언약으로 사는 자가 택함 받은 자요, 복음으로 사는 자가 택함 받은 자입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고 새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율법으로 살고 자기의 의로 살고 기분만 좋으면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 여러분, 우리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해요.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네? 칭찬받기를 좋아하죠. 뭘 조그마한 거 해도 내가 했다고 자꾸 말해주고 싶은 거죠. 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조그만 것을 뭐 하나 해놓으면 내가 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속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죽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자꾸 우리를 망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믿으면 아멘. 늘 율법을 안에서 늘 자기가 의롭고 아직도 남을 판단합니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자꾸 남의 허물을 보고 그리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은 율법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아멘. 다시 말합니다. 사람을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하며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그게 뭡니까? 율법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기는 의인이고 자기만 의로운 것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나를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무서운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자신이 의도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없이 말해도 여러분 아직도 복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가슴이 답답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을 기해서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위해서 여러분 복음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항상 여러분 고백하세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호흡하는 것, 내가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위장병 생겨봐요. 밥을 제대로 먹어요. 밥 먹는 것도 은혜죠. 걸어다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정형외과 가보세요. 다리가 잘라진 사람, 팔이 잘라진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정형외과를 가보세요. 여러분 걸어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숨쉬는 거,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당신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일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내일 일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누가 교통사고 나가서 죽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사람이 암으로 죽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사람이 어떻게 될지 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수없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된 사람이 하루아침에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누구도 아무도 나의 앞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가?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자, 하나님의 약속인데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천대. 내가 지금 내가 1대라고 싶다. 그럼 천대. 우리 자식 아이고 세지도 못하고 있네. 나는 이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단서를 붙였습니다. 뭡니까?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어떻게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준다는데 그게 누굽니까? 새 언약으로 사는 자에게, 복음으로 사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거 아닙니까? 믿으면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새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믿으면 아멘. 그럼 새 언약이 뭡니까?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합시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가슴에 새기세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백성,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는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법, 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한다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아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한다는데 그 하나님의 법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다. 그 다음에 둘째 되는 게 뭐야? 이와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죠? 아멘. 자, 다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모든 강령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뭐예요? 새 언약으로 사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새 언약으로 사는 자에게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왜 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은 죄악된 마음이야.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은 육신의 마음, 타락한 마음이야.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하나님의 생명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돌 같은 마음이 우리가 갖고 있던 마음, 죄악된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면 내 규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게 하리니 말이죠. 아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죄악된 우리의 마음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죠. 아멘. 이 약속을 믿고 새 언약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약속한 근거가 뭐냐면 신명기 30장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여기 봐요. 마음에다가 할례를 베푼다는 얘기는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이 마음이 타락하고 죄악된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는 절대 말씀대로 살 수 없어. 왜? 죄악으로 물들었단 말이야. 이미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죄악된 마음, 타락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그 마음을 제거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 그 마음을 제거한다 잖아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한다는 마음은 그 마음을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는 뭐냐면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거죠. 육신의 마음을 죽인다는 거예요. 아멘. 할례는 죄악된 우리의 생명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사 죄악으로 가득 차 있던 그런 마음, 그 생명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없애버리고 할례를 행하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다. 아까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아멘. 그 마음에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죠. 믿으면 아멘. 자,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례는 지금으로 말하면 세례인데 우리는 세례 받았다고 다 말해요. 그럼 여러분 정말 세례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말로 세례 받은 거죠. 마음은 그저 더러운 마음 그대로인 거죠. 할례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말로 할례 받은 겁니다. 그저 마음은 그냥 더러운 그대로인 거죠. 아멘이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할례를 받았다면, 여러분이 정말 세례를 받았다면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감정이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에요. 왜? 그 마음은 할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은 변덕스러운 마음이 아니에요.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는 마음이 아니에요. 바뀌는 게 아닙니다.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서 오늘 좋았다가 내일은 또 안 나왔다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직도 세례받지 않고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늘 변하는 거예요. 늘 변덕스러운 것입니다. 할례 받은 믿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걸 믿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 100세의 아들을 준다. 네 아내가 90세의 아들을 갖는다. 네 아내가 90세, 네가 100세 내가 아들을 주겠다. 그래 약속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 나이가 100세고 제 아내가 90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그냥 있는 자식 이스마엘이나 잘 크게 해주세요. 안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는 너와 나의 언약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할례를 받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해집니까? 우리 로마서 4장 1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한번 찾아주세요.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한번 찾아주세요.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여기 앞에 봐요. 화면 보세요. 자,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아멘. 네.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20절입니다. 20절. 시작. 20절에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에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 아멘입니까? 여기 보세요. 정말 할례 받은 믿음은 다른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례는 뭡니까? 내가 죽은 거예요.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믿는다고 아무리 고백해도 현실을 보면, 현실에 부딪히면, 아주 환경을 만나면 흔들리는 거예요. 환경 앞에서,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게 내 믿음이에요. 그건 이제까지의 나의 믿음이었어요. 10년, 20년 동안 내가 믿은 내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현실에 부딪히고 환경에 부딪혀도 절대 달라지지 않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중요한 거예요. 당신은 정말 세례받은 사람입니까? 목사님한테 그저 입술로만 성식적으로 세례받은 게 아니라 진심으로 세례받은 자가 되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할례받은 자가 되길 바랍니다. 세례와 할례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아멘이에요. 정말 할례받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할례받은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야. 내 믿음. 10년 동안 내가 쌓았어. 20년 동안 쌓아 도 닦은 거야. 그거는 현실 앞에 무너지고 환경이 변하면 달라지고 흔들린 믿음인 거예요. 기분과 감정에 따라 흔들리고 환경에 따라 흔들리고 언제나 춤을 추는 믿음인 거죠. 이런 믿음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믿음,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믿음,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견고하여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할례받은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평생 왔다 갔다 흔들리고 기분 나쁘면 교회를 옮기고 또 이 교회 가면 저 교회로 가고 저기 하면 또 다른 교회로 가고 늘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례받은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향했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를 선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세원적으로 사는 사람, 복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제발 깨달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의 고백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모르고 저는 말이죠 아주 어리석어서 맨날 자랑했어요. 제가 40일 금식한 거 자랑하고 그것을 내가 의로 삼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금식까지 하게 하신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조그만 거 놓고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숨쉬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걸어다니는 거,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 아주 작은 것만 뭐 하나 이루어도 말이죠 그냥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은혜를 얘기해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은혜를 얘기해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은혜를 얘기해도 은혜를 쳐버리는 사람, 은혜를 얘기해도 그 은혜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 불행한 거죠. 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며 그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보라 지금이 새 언약으로 살아가야 할 때요. 보라 지금이 복음으로 살 때이다. 아멘. 이제까지 살아봤잖아. 이제까지 신앙생활 해봤잖아. 매일 똑같잖아. 네 모습을 네가 보면 네가 알 거 아닙니까? 늘 감정에 치우치고 늘 환경에 따라 늘 기분에 따라 늘 내 생각에 따라서 왔다 갔다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다른 거 볼 거 없어. 나를 보면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기도하지 않는 나,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나, 나를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아무리 말해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경험하지 못한 나, 은혜를 모르는 나, 나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말이죠. 보라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 이거 뭡니까?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이거 뭡니까? 지금이 바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 그걸 깨닫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뭡니까? 새 언약으로 살아야 할 때고 지금이 복음으로 살아야 할 때고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다 이 말이죠.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해주겠다. 그게 은혜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내가 하나님이 해준다. 뭐가 은혜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겠다고 하는 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은혜로 살아야 할 때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당신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3장 6절에 봅시다.
열왕기상 13장 6절에 열왕기상 13장 6절에 봅시다.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께 여호와께 뭘 구하여?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그러잖아요. 은혜를. 시편입니다. 시편 119편 58절에 봅시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내 머리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내 입술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가 보는 내 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그래야 딴 생각 안 합니다. 그래야 잘못된 것을 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구하는 거야.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아멘. 은혜를 구하는 게 뭐야? 새 언약으로 살기를 위해서,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라 그런 말이에요. 제발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다른 것 구하지 마. 우리는 말이죠, 기도는 내가 요구하는 걸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제발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봅시다. 누가복음 2장 4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입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 위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는 항상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 위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 자녀에게, 내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내가 나를 보면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절망에 있던 내가 소망으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지옥에서 우리가 천국으로 나오게 된 것이에요. 제발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 6절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많았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뱀에게 물립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장정만 60만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여기 보세요. 4인 가족을 기준할 때 240만 명이죠. 장정만 60만이니까 4인 가족으로 기준하면 얼마요? 240만 명을 우리는 최소 단위라 그래요. 얼마라고요? 최소 단위. 실제는요, 여러분에게 늘 얘기했지만 우리 어머니는 8남매, 우리 아버지는 10남매를 낳으셨습니다. 옛날에 많이 낳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기 때문에 부지기수로 낳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부지기수로 낳습니다. 그러면 최소 단위가 240만 명이고 실제는 얼마냐면 광야 40년 동안 또 낳았으니까 아멘. 성경학자들은 충분히 1000만이 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모르니까 최소가 얼마예요? 240만 명 넘는 거죠. 지금 이해가 됩니까? 아멘. 근데 여기 보세요. 그 24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1년 365일 40년 동안 하늘의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답니다. 아, 진짜 더러워서 못하겠네. 좀 생각을 하고 들어요. 다시 할 테니까 여러분이 두 손 들고 와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240만 명이 넘는 최소 단위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하루도 안 빼놓고 1년 365일 40년을 하늘의 만나로 먹이셨답니다. 아, 진짜 참 힘드네. 그래서 생각을 좀 해요. 다시 말해볼게요. 여기 봐요. 오병이어가 뭡니까?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었어요. 그건 한 번입니다. 이해가 돼요? 그건 한시적인 사건이야.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것 갖고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5,000명이 먹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야, 이것도 기적이야. 이례적인 사건이야. 5,000명. 근데 이건 뭐예요? 240만 명. 그 이상이야. 할렐루야. 그것도 한 번이 아니야. 이례적인 게 아니라 1년 365일 40년을 하나님이 하늘의 만나로 먹이셨답니다. 아, 진짜 더러서 못하겠네 지금. 아니, 우리 감각이 없어요. 나는 이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확 나더라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놔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제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것이다. 아멘. 나는 그래서 너무 막 눈물이 났는데 그렇게 감각이 없어. 옆에 사람도 인사부터 우리 감정이 메말랐어요. 좀 생각을 하고 좀 믿어요. 좀 이렇게. 할렐루야. 자, 생각해봐. 그 많은 사람들을 세상에 1년 360일 40년을 먹였다는, 그게 누구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세요.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냐고. 내일 안 줄까 의심하잖아. 그래서 이틀치 3일치 막 갖고 와. 그러면 썩어서 먹을 수 없어. 냄새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의심하지 말라. 매일매일 하나님은 새로운 걸 주는 거야. 근데 내일 안 줄까 봐 또 갖다 놓으면 썩어서 못 먹어. 안식일만 하나님이 이틀치를 갖고 와라고 명령하신 거야. 아멘. 생각해보면요, 너무나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니 뭘 걱정하냐고.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단 말이죠. 아멘. 그런데 문제를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5절 봐요.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먹이셨는데 이제는 이 하찮은 음식이랴.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 그렇게 꿀송이처럼 달달했거든. 만나길. 이해가 됩니까? 근데 계속 먹으니까 뭐야? 이제 하찮은 음식이랴. 내가 생각해봤어. 우리 교회 온 사람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있다가 좋아하다가 이제는 하찮은 음식이 된 사람 혹시 있나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그냥 참 사람이 편지라는 거야. 다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등록하고 좋다고 뭐 어쩌고 하다가도 조금 지나면 그냥 지 감정으로 또 돌아가고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 이게 하찮은 음식이 돼버린 거야. 그렇게 꿀송이처럼 달고 맛있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랬는데 이제 하찮은 음식이 됐어.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아무리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 손 이렇게 들어봐. 졸린 것들이 다 따라해봐. 자, 좀 오버해봐. 자, 한 번 이쪽이고 한 번 이쪽이야. 자, 하나님이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이 야단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다 참고 또 참고. 시작. 조금만 더 오버해줘. 폼을 크게 해봐. 시작. 더 크게. 잘했어. 그렇게 참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잘못 안 합니까? 수없이 잘못하고 우리가 살아. 아멘. 근데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채찍으로 내려쳤다면은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너는 뼈도 못 추렸어. 시작.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이 참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는 거야. 믿으면 아멘.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러나. 그게 그러나. 영어로 올래? 아니 왜 우리 교회 수준이 이것밖에 안 돼? 내가 그러나 영어로는 but 이렇게 해야지. 영어로 뭐라고 이게 정말. 정말 깝깝하네 정말. 우리 교회만은 안 그럴 줄 알았지 내가. 아니 그러나 영어로 하면 but 나와야지. 영어로 이렇게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미치겠네. 다시. 그러나 영어로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따라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참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참았어. 계속 참았고 또 참고 또 참았어. 그러나 가나안 땅을 앞두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그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 6절 읽어봐. 6절 진노하시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많아. 아멘.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지금 광야 40년 걸어와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세상에 불뱀을 풀어서 하나님 다 죽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 죽은 자가 많았다 그러잖아. 막 어디서 나타난지 수십 수백만 막 불뱀이 나타나는 거야. 사람들이 막 불뱀으로 죽는 거야. 으악 비명. 앞에 같이 한번 비명 질러봐. 시작. 장난해 지금? 지금 뱀에 물려 죽었다니까. 다시 비명 질러봐. 시작. 으악 난리. 순식간에 막 그냥 온 수라장이 말이죠. 아까 있잖아. 그 많은 사람들이 막 뱀에 물려 죽어나니까 모세가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래.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이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한다면 뭐 하려고 저를 불렀어.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모세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노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매달아라.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시 살리라. 아멘. 잘 들으세요. 그럼 모세가 어떻게 했겠어요? 장대 끝에다 노뱀을 만들어서 매달았잖아.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겠어? 에? 어떻게 했겠어 그 다음에? 에? 그렇지. 모세가요 그 다음에 목이 터져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노뱀을 바라봐라. 노뱀을 바라봐야 산다. 얼마나 울부짖고 소리를 지르는지 몰라. 근데 놀라운 것은 모세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소리를 지르는 것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아우성을 치고 온 수라장이 되면서 모세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똑같아. 세상의 소리가, 인간의 소리가, 세상의 육신의 소리가 얼마나 가득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새 언약을 말해도 들리지 않는 거야. 무엇이 당신에게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합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게. 모세가 울부짖다. 초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들어라. 노뱀을 바라봐야 산다. 얼마나 사람이 죽어가니까 얼마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소리를 질렀겠냐고. 그런데 듣지 못해. 그래서 성경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모세의 말을 듣고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사는 것.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노뱀이 뭡니까? 예수 복음이에요. 지금 노뱀이 뭐예요? 새 언약인 거예요. 아멘이에요. 예수가 노뱀이고 복음이 노뱀이고 새 언약이 노뱀인 거예요. 새 언약으로만 살 수 있다. 오직 복음으로만 살 수 있다. 오직 예수로만 살 수 있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려지기 바랍니다.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